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내일은 빨간 날, 공휴일이 아니고 내일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복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을 일제의 그 압박으로부터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죠. 누가 그 자격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라고 칭해지는가? 결국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주제를 마치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의 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안에서 이제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refore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이 단어가 8장에도 기록되고 12장에서 쓰였어요.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11장까지 바울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근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바울이 말할 그 마땅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죄인과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물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항상 행하심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바울의 신학은 행동을 위한 신학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한 야고보서의 그 말씀처럼 사실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지지 않았다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나 바울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을 이야기하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각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먼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각 개인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말씀이겠지만 12장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어떻게 그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전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광복의 기쁨이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있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로 얽혀 있고 묶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광복, 영적인 광복 앞에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바울의 말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바울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함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문화, 코로나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대면입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비대면 예배.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물론 각각 있는 처소가 다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장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혼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공동체성을 함께 띠는 공동체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칼빈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서 함께 그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습은 우리에겐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적이다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적이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긴장하고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좀 추스리고, 그죠?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정돈된 영적인 무엇일까? 영적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이제 spiritual worship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죠. 이 말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마땅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 로지컬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적인 말,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들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라는 것을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우리의 몸들을 산제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참으로 난해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의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 사람의 삶과 활동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드리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몸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을 뜻하는데, 구약의 제물은요 다른 것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altar, 제단이 있죠. 제단에 제물은 올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 될 장소는 제단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 제단 위에 올려진 삶이에요. 우리가 다 제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 예배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터 위에 올려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드린 것이 아닌가. 팔 하나 좀 빼볼까? 그래서 이렇게 쓱 이렇게 제단 밖으로 이렇게 팔을 내밀고, 그 다리도 좀 이렇게 빼야 될 것 같고 다리도 하나 쓱 빼면 결국에는 우리 몸도 싹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물, 그 sacrifice가 의미하는 의미예요. 모두 드리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제물을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sacrifice를 말할 때 living sacrifice를 말합니다. 산 제물을 말하였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말한 것이죠. 제물은 제사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 말과 제물이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많이 방송에 활용되는 컨텐츠 중에 이제 음식을 다룬 컨텐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집을 다니는 맛집 투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맛집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음식점은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맛집이야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산 제물은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이 어떻게 말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피뿌림밖에 없어요. 피라고 하는 그 희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둘째 장막, 그러니까 두 번째 장막이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예배를 그도 드려야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셨어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따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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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장막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그 죄만을 씻는 제한적인 방법의 죄사함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더 이상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왔고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모든 피가 다 빠지고 나서 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해결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절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와 같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이 바로 예배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마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만 보고 드리러 가는, 쇼를 보듯이 그렇게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건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입니다.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형식을 갖춘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그 삶이 예배인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쓰죠.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정확한 표현은 거꾸로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생활신앙. 뭐가 다를까요? 나의 생활 속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또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공격적인 행동인데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가지 행동은 같은 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러 어떤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분별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죽어있는 이처럼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휴가철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나요? 그죠? 거의 7월 말 8월 이렇게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곡이나 냇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막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아이들, 송사리나 물고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뭔가 작은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져내 보려고 해도 다 피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좀 굼뛰긴 한데 이거 한번 이렇게 풀려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와요. 이렇게 힘들어요. 낚시가 어렵잖아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다 잡혀져 있는 다 죽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침없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면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세상의 문화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카운터 컬처라고 이야기해요. 카운터 컬처. 카운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대항하는 문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문화와 맞서서 대항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자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끌려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도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마다 다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문화를 박차고 나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를 주일에 공동체 함께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할 공동체 예배를 설명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예배에 포함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자기 직업에 대해 불평하는 뉴욕의 버스 기사들에게 버스를 성소라고 생각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뉴욕의 아침 시간, 퇴근 시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죠. 정신이 정말 없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특히 이제 이 버스, 이 뉴욕에 있는 버스는요, 노숙인들이 이제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실 많이 타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좀 불량한 분들이 이제 많이 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기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설교와 말씀을 듣고 찰리라고 하는 이름의 버스 기사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버스를 성소라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기로 하였어요. 그는 매일 아침 버스에 올라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8시간 동안 이 버스를 성소라 선포한다. 이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버스 운전기사 찰리는 뉴욕 시내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선포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 무엇이 먼저 변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변했을까요? 버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찰리가 모는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웃는 모습으로 그 승객들의 일상도 함께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찰리는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정말 시작은요 11시, 2부 예배는 11시 우리 예배 시작이죠? 아니에요. 예배의 정말 시작은 축도 후부터죠. 나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그렇게 맞춰질 수 있으나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는 축도 마친 후가 정말 시작입니다.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소극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 원하신 뜻을 깨닫고 그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다양한 은사로 세워지는 하나의 공동체. 다양한 은사로 세워지는 한 공동체를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머리로 모신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몸은 다양한 파트,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공동체 예배를 함께 이야기하고 살펴보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또 살펴보았다가, 이제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요,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소속된 교우들, 성도들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능을 존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칼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각자 저마다 다양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됨으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예언, 봉사,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아닙니다. 다양한 순서예요. 다양한. 다양한 그 은사는 어떠한 그냥 나열했을 뿐이지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존재, 이 교회 안에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동체를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기쁨과 열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각자의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사명을 다시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예배 행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예배, 다양한 은사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자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